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도 비록 몸은 같이 하지 못했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엄마가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한참 중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쉬마려 라고 얘기했대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던 상황 속에서 이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쉬마려 하니까 예배 드리던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나왔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쉬시키고 나서 이 아이에게 말했대요. 얘야, 다음부터는 쉬마을에 올 때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지 엄마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알아듣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 보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아이와 더불어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답니다. 밤중이 되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그만 잠들었대요. 자, 할아버지도 손녀딸을 너무 이쁘니까 옆에 두고 잠들었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잠든 조용한 때에 이 손녀딸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이 할아버지를 막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식구들이 다 자거든요. 혹시라도 또 노래 부르면 다 깰까봐 이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손녀딸에게 말했답니다. 알았다 얘야, 조용하게 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하려구나 라고 얘기했답니다. 물론 웃음소리지만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소통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 년 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옛날에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 교육하는 그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교육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딸에게 절대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싸우지 마라, 싸워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린이니까 절대적으로 싸우지 말고 참고 양보해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좀 웃었어요. 뭐냐면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싸우게 되면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만약에 상대방 아이가 너를 먼저 때리게 되면 너는 인정사정 없이 그 아이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 장면 보면서 저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권면하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처음 시작이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죠. 아들 디모데야라고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싸움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싸움이라는 것을 명령하거나 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동안의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보면 신약 성경의 많은 그의 편지들 혹은 저서들을 보면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간용을 베풀라 하면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많은 인내를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싸우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있는 곳은 지금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의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또 그렇죠. 교회 밖의 세상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기업과 기업이 서로 다툽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것은 평화가 아니죠.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평화가 깨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당 안에서도 무슨 개판이 또 적개판이 싸우기도 하고 또 야당도 서로 이합집산에 모여서 또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싸우는 것은 보면 안 좋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화평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싸우라라고 했을까 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늙고 병들었습니다. 대략 보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혹시라도 그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노년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디모데에게 좀 싸우라고 강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멀고 귀도 어둡게 돼서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평안함이 없죠. 인생의 회의감에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싸우라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언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입장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봤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해라, 관용하라, 인내하라 이런 것 좀 가르쳐 놨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은 사람에게 폭력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싸우라는 것은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려고 하죠. 그래서 맞지 않으면 싸워서라도 뭔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싸움을 권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다 어디 보면 더욱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은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보면 평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싸움보다 화평을 강조했던 그가 오늘 갑자기 디모데에게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싸워서는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왜 싸워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는 말씀 보니까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왜 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전에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장로들을 위해서 안수받았을 때의 예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 된 직분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재능을 함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 삼아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가 제자로 부름받고 있었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막 세상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요 개인적인 어떤 이익, 개인적인 감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만큼 영적인 능력, 은사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진리를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소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세상의 풍조와 죄에 맞서서 계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이 싸울 때 악한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무조건 싸우라, 아무렇게나 가서 싸우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악한 싸움을 싸웁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잊어버리면 악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골라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대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족끼리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안 좋은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자녀와 자녀가 싸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는 자주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또 인간적이다 보니까 우리 연약해서 종종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입니다. 실수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잘못된 방법을 싸우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은 그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맞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비록 우리가 악을 대하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래야 바로 이긴다는 거죠.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하는 몸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성도는요, 잘못된 목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즘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과 싸운다고 그러죠. 자, 나라에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의 주일 모임을 굉장히 타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교회의 핍박이다, 싸워야 된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감리교 양천지방 모든 교회들은 제가 보면 거의 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의 시책에 맞춰가지고 먼저 솔솔수범해서 교회를 인터넷으로 혹은 영상으로 다 예배하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죠. 그 주중에 제가 이쪽 우리 동네에 장로교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에 영생교회라든지 목양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 교회에 여쭤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교회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또 경찰서에서 경찰관도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받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 공공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 상황을 보고 좋게 검열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마치 감시하고 뭔가 규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일곱가지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 자리 2m씩 떨어져 앉아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이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됐을 때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시책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협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성도를 핍박한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이런 것을 또 잘 계략적으로 또 이용하고 또 그럴 때 교회를 핍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는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함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가급적 싸움은 안 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과 방법, 목적을 바로 알고 싸우더라도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믿음과 양심은 각자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자리 잡고 양심도 더욱더 선한 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양심도 화인맞아서 그저 거짓된 것으로 많이 차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바울은 왜 같이 썼을까라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양심도 거기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따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라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오묘한 섭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양심이 더욱더 크게 일깨워져 가지고 더욱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끔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결코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양심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사람이 있든 적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깨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뎌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아니라 바로 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양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 제자로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영적 전투에 함께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놔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승리의 교두보가 되셨어요. 인류 근원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시고 결코 패배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요, 싸움에 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거쳐야 될 바로 필수 과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싸운다는 것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보면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인간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물론 당연히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싸우라라고 하는 이 싸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 나가는 그 부인들에게 싸우라라고 하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싸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강하게 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이 싸움은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넓게 말하면 이 이단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제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사탄에게 눌림받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 제대로 승리하게 되면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이기신 바로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항상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지난 모든 인생을 보면 자신도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갑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영적 싸움을 절대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언제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였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싸우라 말씀했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이 잘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정반대되는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비롯된 싸움을 걷던 사람들이고 믿음과 양심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파손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비록 나이도 어렸지만 또 그가 경력도 어렸지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확실한 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의 작은 전력을 가지고 제대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부딪혔어요.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보면 어찌 보면 사단의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겁을 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예배를 회피하게 하고 뭔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전쟁에 싸워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대로 싸워야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출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나 정해진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매달려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일 때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함께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지만 이 한 주간 동안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잘 준비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전쟁에서 결코 후퇴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싸우셔서 사단을 짓밟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가정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진정을 제대로 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제자답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께 맡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십자가 분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